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함니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도록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과 꼭 교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고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혈과 육을 가지고 지은 죄, 죄와 정욕을 따라 지은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의 순종을 따라가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 생활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겉과 속사람이 지은 죄를 참회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배움는 예배, 하나님과 사귐 있고 교제가 있는 예배, 믿음의 깊이를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정결한 눈으로 정결한 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여 믿음이 자라고 천국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지가 되고 해결이 되고 영혼육의 질병이 고침받는 생명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안에, 자녀 안에, 이 땅,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었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하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3절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자 예수님께 권위를 물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못 내놓습니다. 답을 못 내놓은 이유가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요한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역공을 당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아는데 왜 그를 땅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돌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알면서도 또 넘어뜨려고 하는 이들에게 권위를 누가 줬는지를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들의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이라 나올 때 문맥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가를 봐야만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의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당시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능욕하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능멸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뭐하기까지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독생자를 죽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소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유대 종교제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 즉 이방인에게 주실 것이다. 즉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비유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 모욕하고 자기들을 능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여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어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자 주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한 신상을, 금신상에 돌이 와서 깨트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돌도 그냥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상을 깨고 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10절째 나와 있는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건축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죽였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반석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주들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구원의 돌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이 버린 돌을 이제 하나님은 들어 세계 열방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반석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버려도 주님은 이 돌을,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삼겠다는 예언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18절의 말씀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7절은 시편, 18절은 이사야. 여기에서 이 돌을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돌에 맞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대통령 왕으로 예수를 알고 따라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아니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돌 위에 떨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돌에 맞은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은 자를 이야기해요. 돌에 맞은 자는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돌 위에 떨어진 자, 돌에 맞은 자. 이 둘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 실망하여 떠났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주주로 나를 사용할 것이고,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믿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흩으리라, 깨부수리라. 이 말은 철저하게 심판하여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는 구원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진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권위를 가지고 구원을 주지 못하고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가졌는데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막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문을 막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운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고 사람에게서 난 권위는요, 아무리 좋은 권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위, 큰 권위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권위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난 권위, 세상에서 난 권위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의 대명사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이 커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 권력, 권위가 아무리 크고 막강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는 정부와 권력자,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월급은 주고 복지는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과 천국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권세, 심지어는 아무리 깊은 사랑의 권위를 가진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을,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권위,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지고 깨부서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그러한 고통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으로부터의 권위를 갖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권위를 묻습니다. 도대체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너는 이 권위를 누구에게서 받았네? 자기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느냐? 알면서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권세.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권위는 힘이 있을 때 권위가 있다고 해요. 힘이 없는 것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왜? 그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죄 용서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로 죄 용서가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면책된다. 그게 죄 용서이자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영생과 천국의 내 집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깨진다, 흩어진다, 매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적인 포도원을 우리가 만들고 넓히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고 세상 포도원을 잘 아무리 가꾸어도 여러분, 세상 포도원은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의 포도원이 생겨납니다. 세상 포도원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이 땅에서 유용하지만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상 포도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천국 포도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 포도원도 이왕이면 좋은 포도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가지고 있는 세상 포도원은 육신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 포도원 아무리 크고 넓어도 죽으면 천국에는 그 포도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천국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의 포도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영접을 하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살면 천국의 내 포도원의 밭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다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살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따라 상급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여 천국의 포도원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의 이왕이면 큰 포도원을 받아 수고하고 애쓴 삶에 보응하시는, 갚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삶이지,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포도원을 넓히는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힘을 쏟으면 아니 됩니다. 어제 장례가 벌어져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저도 장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초상화가 걸려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관리를 잘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시고 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유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 인생이 끝날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충성하시다가 그 삶을 주님이 다 기록하시고 천국에서 큰 포도원으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권위는 세상 권위는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내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에게 살만한 것을 제공하는 회사나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줄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는 권위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였다면 감사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계시다면 천국의 내 포도원이 이왕이면 좁고 작은 포도원이 아니라 큰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내 포도원이 큰 포도원으로 상급받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고 힘이 있고 다 할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시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흩어지고 쪼개지고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 자녀들이 예수 영접함으로 매서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더 주님이 주실 포도원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상급받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 이름의 천국의 포도원이라, 내 이름의 천국 포도원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이왕이면 큰 포도를 받아 상을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이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살지 말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일을 하다가, 살림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자들 하늘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간증이 더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화자 권사님 믿음으로 주일 점심을 공개합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하신 하나님, 권사님에게 건강의 상,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상, 또한 하나님의 은혜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전순재 성도님, 한준영 성도님, 최성민 성도님 아란이와 우리 신원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이 목장입니다. 자, 9월 2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첫 주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특별히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기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생기가 필요하여 생기를 넣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회 안내드렸고요. 나머지 모임 참고하시고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진행이 되는데 은혜로운 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영접함으로 천국에 내 이름의 포도원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큰 포도원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면 정이 우리 모두에게 혼란하고 갈등과 분열과 일치가 너무나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분야 위에, 특별히 생기가 필요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교회학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